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멜을 되찾은 호세와 이스라엘을 되찾으실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고멜을 되찾아온 호세아, 이스라엘을 되찾으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장 전체 5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깊이 있는 주제들이 이 5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맥락 안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이 담겨 기록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이 명령 안에는 두 가지 다른 상황이 하나의 원리로 묶여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상황인데 하나의 원리로 묶여 있습니다. 1절 안에 보면 이 명령, 1절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시는 명령인데 이 명령 안에는 두 가지 다른 상황이 하나의 원리로 묶여 있다. 그럼 첫 번째 상황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뭐냐? 우상에게 바치던 이 제물입니다. 근데 그 제물을 즐겼다는 것은 뭐냐? 그 제물을 우상에게 바치고 그것을 자기가 먹는 것을, 그러므로 내가 우상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이 제사상 있지 않습니까? 그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먹으면 없어져야지. 그것도 다 누가 먹어요? 그 제사했던 사람들 다 먹는 게 아니고 첫 잡숫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그 귀신과 합일입니다. 귀신과의 합일이에요. 귀신에게 바쳐진 것을 내가 먹음으로써 나와 귀신은 하나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즉 이제 그걸 즐겼다는 것입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상과 나는 하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뭐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 누굽니까? 고멜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내리시는 명령인데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선지자의 아내였어요.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 남자의 아내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내예요. 선지자의 아내였으나 음행을 멈추지 못하는 고멜은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음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누가? 고멜이.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을 자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누구냐? 선지자 남편을 내버려 두고 다른 남자, 이 음행하기 위하여, 간음하기 위하여 그 육체의 정욕에 휩싸여서 선지자 남편을 버리고 떠난 고멜에게 그대로 투영되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음행하는 아내 고멜을 되찾아 사랑을 베푸는 선지자 호세아는 누구의 모습을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예표하죠. 마치 우상 숭배, 우상과 나는 하나 된 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에 완전히 미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선지자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기록된 상황을 보니까 아내인 고멜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의 음행이 너무 심해서 선지자 호세아도 내버려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가서 데려오라고 하시잖아요. 또 보니까 이 재정 문제에 얽혀 있다 보니까 호세아가 쉽게 구입할 이 준비하기 어려운 재정 문제까지 떠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멜이.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둔 것이죠.
또 데려왔다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쳐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데려오라고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데려오고자 한 것이죠. 그 선지자 호세아 보면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 다 이게 막 작사를 내시냐 이제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우리가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지자 호세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물질을 준비합니다. 재정을 준비해요. 은 15개, 그렇죠?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선지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재정이에요. 부담스러운 재정. 제사장처럼 항상 수입이 있는, 항상 먹을 것이 공급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 우리 그 지난번에 열왕기 상하 공부하면서 그 엘리사와 그 이 선지 생도들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고생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약 선지자의 삶이 보통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냥 가난한 빈궁은 디폴트 값이에요. 그냥 원래 가난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 아내가 완전히 음행에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는데 데려오려면 그 돈 값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재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그냥 데려오면 되는데 왜 재정이 필요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론합니다. 음행에 빠져있는 아내 고멜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을 파는 여자가 지고 있는 포주에게 지고 있는 그 빚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고멜의 새로운 남편이 된 자에게 지불하기 위한 재정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의 신전의 종교적 매춘 행위를 멈추기 위한 재정. 왜냐하면 그 여자 다시 데려와야 되니까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못할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예표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때 우상 숭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어찌되었든 분명한 사실은 선지자가 고멜을 위해 재정을 지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아낌없이 지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남편, 참된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기꺼이 지출하시고 희생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과 헌신이 이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 각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절을 살펴봐야 되겠죠.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온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사랑으로 데려왔지만 사랑으로 데려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편리하게 원하는 대로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3절에 이 말은 뭐냐? 선지자 호세아가 아내 고멜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다 놨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계속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멜의 주체할 수 없는 음욕을 제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죠. 그 육체의 그 음행이 찌들어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다 놓는 것이죠. 누가? 선지자가 가둬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당하고 빼앗긴 상태에서 자신들의 죄악의 본성을 처리하고 뽑아내는 기간을 보내게 되며, 이에 대한 말씀이 4절과 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음행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시대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너무 잘 될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돼요. 예.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상이죠. 또 관계적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제한하실 때가 있어요. 제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세요. 예. 물질적으로나 재정 문제죠. 육체적으로나 건강 문제죠. 또 관계적으로나 인간관계죠. 그 관계 안에서 제한하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음란한 아내의 고멜을 사랑으로 징계한 것이죠.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4절 5절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4절 5절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4절 5절은 아주 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4절 5절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4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많은 날 동안, 이 많은 날이라는 말이 어디도 나오냐면 3절에도 나오죠. 그죠? 그에게 이르기를, 즉 호세아가 데려온 자기의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 이렇게 3절에서 말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뭐가 생략된 겁니까? 누구와 함께 지내고?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말이 생략됐을 뿐이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4절에도 3절과 이 병치이기 때문에 많은 날 동안 뭐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없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큰 카테고리로. 먼저 왕과 지도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왕과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왕과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상태로 상당한 기간을 보내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왕과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제사와 주상,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인데요. 이 제사는 누구를 향한 제사냐? 하나님을 향한 제사. 주상은 뭐냐? 우상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에봇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소형 우상이죠. 이 같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각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이게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상태? 혼합 종교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상징하는 것들로서 이런 악행이 사라진 상태로 상당한 기간을 보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주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앙적, 종교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시기는 1차적으로는 언제입니까? 바벨론 유수죠. 그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완전 바벨론 유수로 들어가면 뭐가 없습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우상 숭배고 하나님 숭배고 개별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류층에서는 다니엘이, 일반 평민층에서는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기간인데 2차적으로는 뭘까요? 최종적으로는 언제냐? 종말에 겪게 될 환란입니다. 종말에 아이고 몇 년 안 되지만 그 몇 년이 수십 년 환란 당하는 것보다 더 극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한국이 그렇죠. 지금 벌써 뉴스 터져 나오는 거 보세요. 와, 나라가 미쳤어. 이제 철강 관세 50%면요 세금 팍팍 올라갑니다. 이제 전기세 이제 팍팍 올라가죠. 예, 미국 나간다 그러죠.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군부가 잡으면 이제 전쟁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또 미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외계인이 침공해보면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미친놈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그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예. 극심한 혼란인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5절을 보시게 되면 5절도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는 건 맞죠. 그렇죠? 1차적으로 보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요. 그렇죠? 예. 이분은 확실히 근데 5절은 종말에 더욱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유수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 다윗 왕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다윗 왕가 회복이 안 됐어요. 다윗 왕가의 회복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누구입니까? 수룹바벨이 돌아왔지만 그 왕가가 길게 보존이 안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안 찾아 예수님 버린 상태입니다. 더욱이 누구도 없습니까? 다윗 왕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이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걸 바로 그냥 영적 이스라엘로 확 적용을 시켜버려요. 근데 바보 같은 소리죠. 4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왜 5절로 넘어가서는 갑자기 영적 이스라엘로 적용시키죠? 그게 아닙니다. 이 4절, 5절은 분명히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7년 대환란을 마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제서야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가의 참된 적통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죠.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영원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호세아 3장의 5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깊이 있게, 예언이 깊이 있게,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아내만 거지 같은 여자를 만났을 뿐이지 이 영성의 깊이를 보게 되면 벌써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던 정말 영감 있는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고멜을 되찾아오는 호세아의 모습은 장차 그들의 짧은 역사 이후에 있게 될 바벨론 유수만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 언제를 들여다보고 한 것이냐. 종말 때에, 천년왕국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찾으실 그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도 이렇게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되찾으셨다면 대한민국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지금 넘어가 있는 대한민국의 상태가 하나님이 속히 되찾으시는 역사가 이 말씀처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되찾으시고 또 잃은 자를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